사랑하는 온누리교회의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잘 지냈나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어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아직 1.5단계지만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이제 마음을 열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하나님,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님 안에 생명과 평강과 안식과 강건함이 있기에 우리의 고통 어린 상처는 주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약함을 알아 강건함을 익힐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머무르지 않고 치유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유초등부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뜻대로 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도와주세요. 리더들과 선생님들에게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어 순종하는 삶으로 아이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삶으로 적용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려고 합니다.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 함께 볼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거나 앞에 화면을 보고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는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요셉의 형통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비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나요? 어떤 순간에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았나요? 그렇게 기억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110살까지 살았어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요셉에게 어두운 긴 터널과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기뻤던 일 또는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요셉의 긴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셉이 입었던 옷들을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옷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옷은 바로 채색 옷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의 천으로 수놓아 만든 아주 귀하고 좋은 옷이랍니다. 집에서 가장 높고 귀한 사람만 입는 옷이지요.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의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자신의 인생이 아주 화려하고 멋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 요셉을 향해 형들은 질투하며 미워했지만 요셉의 옆에는 늘 자신을 최고로 여겨주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채색 옷은 그리 오래 입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요셉이 멀리서 일하는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은 꿈꾸는 자가 왔다면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 안에 빠뜨렸어요.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다가 형제 유다의 말을 듣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다시 이집트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어요. 친위대장은 왕을 경호하고 호위하는 군대 대장이에요. 요셉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서는 분명 형들과 하늘의 달과 별들까지 요셉에게 절을 했는데 지금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서 힘든 일 한 번 하지 않았었는데 요셉은 다른 나라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가 된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요셉은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노예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는 노예였지만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인 보디발 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바로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먹는 것만 빼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가정 총무도 그리 오래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더 낮고 힘든 곳으로 보내셨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몰래 죄를 짓자고 유혹을 해서 뿌리쳤어요. 요셉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려고 도망을 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결과가 뭐였나요? 칭찬과 상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요셉은 답답했어요. 그때는 지금 치대처럼 그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했다가 보여줄 수도 없었어요. 아무도 요셉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궁금했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과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원래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왕궁의 신하들을 섬기며 이집트라는 나라와 왕궁의 일들을 많이 배우고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몰랐지만 그 사람들을 만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었어요. 언제쯤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을 계획하셔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이집트 왕 바로가 2번의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다시 바로 왕을 섬기게 된 술 맡은 신하가 과거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하고 요셉을 왕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이 꾼 꿈을 해석했어요. 그 꿈은 이집트와 온 세상에 7년의 큰 풍년과 7년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고한 것이었어요. 이에 왕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 주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 경험과 왕의 죄수들에게서 배우고 익힌 지혜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관리하고 감독했어요. 드디어 요셉이 해석한 꿈처럼 이집트에는 7년의 큰 풍년이 끝나고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이집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20여 년 만에 형들을 만나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집트에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보내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랐다면 요셉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형들에게 복수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 70명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요셉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고 위대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계획을 세우시고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를 버리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능력이 없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 친구들! 하늘하늘 하나 언니야. 우리 친구들은 지금 겪는 상황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믿을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계획하고 계셨대. 우와, 정말 놀랍지 않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했어. 때로는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고 평통하게 인도하셨어.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 바로 그때 애굽과 주변 나라에 큰 가뭄이 들고 말았어. 많은 나라가 가뭄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애굽은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 왕의 꿈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가뭄을 대비하게 하셨기 때문이지.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왔고 그 중에는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어.
아주 오랜만에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된 거야.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 요셉은 그런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했어. 우리 친구들 앞에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직접 인도하실 거야. 바로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 보도록 하자. 출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